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이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불강력적 은혜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거절하거나 저항할 수 없다는 그런 것이죠. 그 은혜를 받은 결과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성화의 길을 가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룩은 본질상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구분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분리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카도시 이런 의미죠. 피조물인 우리와 구별된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하고 이야기할 때 거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말인데 우리하고 다른 하나님만의 속성을 말하는 그런 단어였는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우리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그 관계를 맺어가는 그 관계를 설명할 때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 성전, 거룩한 절기, 제사장, 선지자, 레위인 이런 거룩한 사람들, 이렇게 성별된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 거룩하게 성별된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들이 반드시 거룩하다라고 하는 뜻은 아닌데 거룩한 하나님께 그들이 봉헌된 성이기 때문에 봉헌된 사람이기 때문에 거룩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도 그렇죠. 성도라고 할 때 거룩한 무리잖아요. 거룩한 무리지. 거룩해서 성도가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성도인 거죠. 거룩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성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성도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직분에 관한 이야기들을 할 때 목사님들이 늘 한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우리는 성도라고 하는 가장 보배로운 이름을 받았는데 이 성도라고 하는 이거보다는 우리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이런 직분의 이름들이 훨씬 더 그런 이름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 가서 이렇게 장례할 때 누구누구 성도라고 하면 이분은 그냥 평신도로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돌아가셨구나. 근데 누구누구 권사, 누구누구 장로, 목사 이렇게 하면 이분은 믿음이 좋은 분이었나 보네. 왜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성도라고 하는 이것 자체가 가장 귀하고 보배로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한탄할 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성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했기 때문에 거룩한 성도이고요. 그리고 거룩한 성도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기도 하죠.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내는 것,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성화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화. 성화는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오염들을 조금씩 닦아내는 것이죠.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가려고 하는 우리의 의식, 그런 의식과 또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더욱더 거룩해지려고 되도록 거룩하게 되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사역, 이것이 합해져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 가는 것이고요. 우리의 겉사람이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누구에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 속에 두신 하나님의 형상,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무너지고 깨지고 그리고 죽어버린, 찌그러져 버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금 복구해서 하나님께서 본래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서 그때의 그 형상,
그 형상을 우리 안에서 복구해 가는 것, 이게 바로 성화인 것이죠. 이 성화는 우리가 이런 성화를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근데 이 성화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생명의 씨앗이 심겨졌기 때문에, 그래서 거듭난 영혼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생명이 심겨진 그 결과 우리가 성화의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 결과 우리가 성화의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보다 훨씬 더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정갈하고 그리고 사랑이 풍성한 불신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하고 우리는 다른 거죠.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는 삶하고 우리는 조금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과정에 있는 우리하고는 이 사람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런 불신자하고는 다른 거죠. 우리는 그 은혜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이렇게 말씀하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죠. 누가 거룩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누구를 거룩하게 그렇게 구별해요?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를 불러서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사람에게 하늘의 기업을 잊게 하시려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겁니다.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기업이 있다가 아니라 있다예요. 하늘의 기업을 말하는 거죠. 하늘의 기업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과정,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인 구원의 서정 9단계, 우리 예전에 한번 이 9단계를 한번 쭉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죠? 있을 겁니다. 소명, 중생, 회심, 믿음, 칭의, 양자 6번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단번에 이 일들을 하시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지금 구분해 놨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이 한순간에 이루어지게 하시기도 하시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단계별로 가게 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전적으로 6번까지의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7번 성화부터는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시고, 그리고 또 누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손 붙잡고 해야 되는 일이 이 성화의 과정을 해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육체의 욕심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따라,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라? 행하라. 행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지.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요, 우리가 그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힘입어서 성령님하고 함께 손 붙잡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회복해 가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 가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것, 이게 바로 성화인 것. 이 성화의 시작이 뭐라고요?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지. 그 구원받은 결과 이 성화의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영혼이 살아서 살아난 우리가 마치 새싹이 자라기 위해서 물과 공기가 같이 일을 해야 되듯이, 물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요, 공기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요,
물과 공기와 햇빛이 함께 같이 해야 되듯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께서는 뭘 가지고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권능과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로 해서 우리 속사는 바꿔가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그래서 믿음으로 성장해 가는 거, 이게 성화죠. 이런 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분이 있습니다. 성화 우리 꼭 해야 되나요? 그게 피곤한 것 같은데 저는 그냥 내 안에 생명이 있으므로 내가 천국 티켓 딴 것으로 그냥 만족할래요. 더는 전진하기 싫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이 성화를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안 들어가 있네요.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고난도 함께 받는 거야. 같이 성장하기 위해서 성장의 성장통을 같이 겪어가야 되는 거지. 그러면서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쫓아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생명 있는 자의 당연한 반응이기도 하고요,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는 겁니다. 고난 받으면 되나요? 고난만 받으면 되나요? 하나님을 본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뒤에는 없네. 에베소 5장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것이 성화입니다. 이것이 다 불강력적인 은혜가 임한 결과, 그래서 성화의 길을 가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성장하다가 성화의 삶을 살다가 죽기까지 순교하기도 하고요. 또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그래서 자라기를 소원합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그래서 오늘은 안 보이던 이 후광이 내일은, 모레는 점점점 이렇게 밝아져서, 야, 저 사람 큰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구나, 맑고 투명한 영혼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가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여러분이 변화되어 가고 성장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좋은 사람을 보면 그냥 그 사람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기분이 좋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있죠. 믿음의 사람은 더더욱이나 그렇습니다. 그런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미래의 경쟁력이기도 합니다. 제가 단언하건대 미래의 경쟁력입니다. 우리의 지식, 이제 기계들이 다 대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 기계들이 다 대체합니다. 그런데 기계가, 어떤 기계도 아무리 대단한 기계를 할지라도 대치 못하는, 우리를 대신할 수 없는 그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품입니다. 우리의 신앙 인격입니다. 그것을 성장시켜 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미래에 있어서는 최고의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성화가 이야기했고요. 또 하나는 영화입니다.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는 거죠. 로마서 8장 29절 3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좀 전에 이렇게 봤죠? 우리 구원의 서정 봤죠? 제일 마지막이 뭡니까? 영화죠. 영화. 영화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 제로가 된 상태, 죄가 완전히 제로가 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의 완전한 삶으로 우리가 완전한 인격으로 바뀌고 변화된 것, 이게 바로 영화의 상태이지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행복해도요, 저 하늘의 행복과 비교할 수 없듯이요, 이 땅에서 아무리 인격적으로 성숙하다 할지라도 저 하늘에서의 완전해진 우리, 그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장차의 그 영광, 지금의 그 무엇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장차의 그 영광의 모습 중에 하나가 영화인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크고 영원한 영광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언제 이 영화의 단계에 우리가 들어가는가? 주님이 오실 때입니다. 주님이 오시고 천국이 완성될 때, 주님이 다시 오시고 천국이 완성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오심을 늘 고대해야 되는 거죠. 디도서 2장 13절에 주 오심을,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할 일은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성화의 길을 착실하게 밟아가는 것이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없고 책망받을 일이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매일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육의 행실을 죽이며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기도 인도하러 앞에 서게 될 때 여러분 기도문을 쓰지 않습니까? 기도문을 쓸 때 우리의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하는 그런 앞부분의 부분이 있잖아요. 마치 시험 볼 때 정답을 쓰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그것이 우리 삶에서 늘 우리가 염두에 두고 그리고 살아가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문을 쓸 때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늘 그것을 의식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감으로 죄를 조금씩, 단번에는 아니지만 조금씩, 오늘 조금, 내일 조금, 그러면서 하나하나 버려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화 쭉 가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서 주와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용어에 대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기도 드렸습니다입니다. 제가 편지를 쓰고 있는데 친구가 왔습니다. 거의 다 편지를 썼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오늘 날짜를 쓰고 그리고 제 이름을 쓰려고 하는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아직 제 이름을 쓰지 않았습니다. 근데 친구가 와가지고 물어봐요. 그럼 친구가 와서 물어보면 너 뭐하냐? 나 편지 쓰고 있어 라고 대답할 수도 있고요. 나 편지 썼어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일상에서는 이 두 가지 다 쓸 수 있죠. 두 가지 다. 제가 생각해보니까 두 가지 다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나 편지 쓰고 있어가 맞는 거죠. 왜? 마치지 않았으니까. 그죠? 쓰고 있어가 맞는 것입니다. 쓰고 있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기도가 끝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 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이 아니라 기도 드립니다. 아멘이 맞는 거예요.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영원한 우리의 현장이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기도의 내용 자체가 미래지향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 드렸습니다가 아니라 기도 드립니다. 그렇게 쓰는 것이 옳다. 두 번째는 축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전도 축제, 새 생명 축제 이런 축제라고 하는 단어들을 많이 쓰고요. 학교에서 여러분 행사할 때도 그런 축제라고 하는 단어들을 쓰지 않습니까?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는 축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축하하여 벌이는 큰 규모의 행사라고 할 때 축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의미를 이야기하는데 축하와 제사를 통틀어 이야기하는 말 이야기해요. 제사가 들어가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축제할 때 제가 들어갔잖아요.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사가 들어가 있어요. 이것을 한한대사전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기원하고 김창순이 쓴 한한대사전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축제란 이름이니 묘문 큰 묘 있잖아요. 그런데 가면 묘문이 있어요. 입구 문이 있습니다. 그 묘문에
안과 밖에서 이틀간에 걸쳐서 드리는 묘문제라는 거예요. 묘문제로서 조상을 사당 안에서 제사 지내고 그 다음날 사당 밖에서 지내는 제사이다. 그렇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축제는 뭐예요? 원래 제사인 거예요. 원래는 제사예요. 제사 중에 하나예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보니까 이 제사를 드리는데 사람들이 막 많이 모여가지고 음식 먹고 좋아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쟤들 우리 축제하듯이 축제하는가 보다 생각하고 자기들한테 우리 이 말을 신조어로 받아들였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들 사전에다가 축제라고 하는 단어를 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의미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 사람들의 시각으로 본 축제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받아서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그냥 사람들이 모여갖고 놀고 하는 것을 축제 그렇게 인식하고 그렇게 용어를 썼던 거예요. 우리가 본래 이렇게 내려오던 축제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의 의미를 버리고 그 의미를 우리가 가져다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쓰고 있는 거지. 근데 이 축제라는 단어는 본래가 뭐라고요? 제사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축제, 이런 축제라고 하는 단어들을 많이 쓰는데 축제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보다는 뭘 쓰는 게 좋다? 잔치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이제는 축제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거 처음 알았습니다. 이거 하면서. 축제라는 단어를 쓰지 말고 여러분이 학교에서 어떤 것들을 할 때도 만약 이것을 결정할 위치에 있거든 축제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다른 단어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언어는 윗분을 존칭할 때 님자를 붙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엄격하게 쓰죠. 특별히 자신이 섬기는 신에 대해서는 임자를 씁니다. 용왕님 그렇게 쓰잖아요. 용왕님, 산신님 그렇게 쓰잖아요. 님자를 반드시 붙여서 씁니다. 예를 들어서 불교도 마찬가지로 뭐라고 써요? 부처님 이제 쓰잖아요. 그리고 부처님 오신 날 그렇게 쓰잖아요. 부처 오신 날 아직 안 써요. 부처님 오신 날 써요. 우리는 공적인 글에는 님자를 쓰지 않는 것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수 이렇게 씁니다. 근데 불교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불교에는 달력에 항상 뭐라고 써요? 부처님 오신 날 그렇게 써요. 성탄절을 예수님 오신 날 안 써요. 근데 우리는 의도적으로 공적인 어떤 글이나 공적인 데서는 예수 그렇게 쓰려고 해요. 근데 뭘 붙이는 게 낫다? 예수님을 붙이는 것이 옳다. 왜? 예수 믿는 우리도 부처님 오신 날 하면서 왜 예수님한테는 안 붙여주냐 이거지. 예수님하고 쓰는 것이 옳고요. 제가 여러분만 할 때 청주체육관에서 그 옥중 성도인 안희숙 죽으면 죽으리라 그 책을 쓴 안희숙 그분이 오셔가지고 그 집회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이명주 권사님은 오셨을지 어쩔지 몰라요. 그때 했는데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와가지고요. 실내 체육관 안과 밖에 막 사람들이 넘쳐났어요. 근데 그분이 와가지고 이 싸가지 없는 기독교인들이라고 막 하면서 막 혼을 굉장히 많이 냈어요. 왜 그랬냐면 님자를 안 붙였다고. 왜 예수님한테 님자를 안 붙이냐고. 찬송가도 예수여 예수여 그렇게 찬송한다고 예수님이 네 친구냐 그러면서 막 그분이 말을 좀 걸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많이 혼을 냈어요. 연세도 그때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혼을 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때 그리고 개선할 수 있는 자리에 있을 때 그렇게 해서 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부터는 의식적으로 늘 예수님 그렇게 붙이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찬송가에 나오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님자를 다 붙여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었어요. 그때.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서 성화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영화의 단계로 결국 끌어올려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화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에 늘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주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 친구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차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중등 우리 시험 본 친구들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기통 충만하신 놀라운 역사가 주의 말씀에 붙들림 바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이제차면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